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소홀하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진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어려운 것 같으면 공부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울 것 같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알아맞혀 봐라 할 건데, 하나님은 성경에다 다 기록해놓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쉬워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건, 이제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상 뭐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각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반대되는 걸로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있으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건 믿어요? 그럼 사실상 안 아파야 돼. 넘어질 일도 없고 문제도 사실상 없으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 안 온다 늘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 있는 거라.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그게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증거라니까.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어째 하나님 칼이 부러져 버렸을까요? 하도 안 갈아가지고 안 들까요?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 이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나는 된다 이게 아니라 되는 모든 답과 비밀을 주셨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안 되도록, 못 누리도록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걸 바꾸자.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바꾸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뭐 하는 거요? 놓치는 것. 그거 보니까 뭐냐? 다시 말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쭉 말씀을 해나가면서 이 복음에 어쩌면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찾아가면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어때요? 하나하나 좀 말씀이 들어오고 담깁니까? 어제 집에 가서 좀 찾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이제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찔긴 사람이라도 그래도 한 10년 반복해 불면은 될 겁니다, 아마. 그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좀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정동훈 목사가 10년 동안만 지속하게 해라. 네. 10년 동안 말하는데 안 변한다. 아마 하나님이 그대로 쓰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반복해서 뭐든지 축복이, 중요한 응답들이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반복해서 뭐가 오냐? 실패가 온다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상하죠? 반복적으로 뭐가 되냐? 실패가 돼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된 이유, 그리스도를 놓친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실패된 문화와 현장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또 회복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뭐요? 이 반복되는 문제를 이기고 끝내도록 회복하는 그 일에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신 게 렘넌트. 이 말하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오늘 뭐냐? 에스겔 같은 이 사람이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잘 나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었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하나씩 복음으로 좀 이렇게 답을 얻고 난 데서부터는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와 또 그 시간표를 이루는 그 속에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늘 생각해 봐요. 가장 나를 많이 살펴보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뭐 중심으로 살고 있나 이걸 늘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육신 세상 중심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귀의 영원한 방법이라. 영원한 방법. 왜냐? 영원히 나는 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뭐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 나 육신 세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뭔 줄 아세요? 나를 사용하시는. 어떤 나? 육신의 것을 포기한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나. 하나님이 그 나를 찾으시는 거라. 그 나를 회복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라. 육신의 것 필요하지만 육신의 것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걸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말고 뭐요? 육신의 일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별을 하라 그랬습니다. 구별. 시간을 구별할 때 뭐가요? 우리의 규모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경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아니, 보시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해 놓은 하트 표시입니다.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내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의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경제,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요, 그 중심에다가 하나님은 뭐요? 복음 경제를 채워주셔요. 빛의 경제를 채워주셔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경제가 아니라 렘넌트 살리고 시대 살릴 경제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구별된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 가지라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구별된 마음과 그 중심에다가 하나님이요, 하늘의 걸 싹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짠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뭐요?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그 아낌없는 사랑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그 회복할 때마다 렘넌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먼저 다음 주에 파송식을 하는데요. 왜 파송식을 해야 되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 재앙시대 막아야 되니까요. 교회의 위기 막아야 되니까요. 유럽의 교회가 약 700년 만에 여러분요, 문을 닫고 지금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약 300년 만에 여러분 다 지금 무너져가고 지금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 몇 년입니까? 100년도 안 됐는데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 만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통합종교운동으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무 얕아요, 뿌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다니까, 여러분. 교회 위기라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리는 사람을 통해 그 들리는 사람이 남은 자라니까. 그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어떤 음성이요? 말씀이 끊어졌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남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게 우리의 위기고 나의 위기고 내 후대의 위기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남은 자가 분명합니다. 뭐 남든가 말든가. 뭐 통합으로 가든가 말든가 뭐. 그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애타는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데도 우리 기도 제목은 언제나 뭐냐?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오늘 어떤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뭘 보지? 본인이 붙잡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 마칠 때마다 포럼을 그렇게 한대요.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우리 가정 그리고 나. 교회 기도가 없어요. 이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기도가 없어요. 틀린 기도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늘 거기밖에는 머무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1000만 명이 일어나면, 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1000만 명이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되겠냐? 본인의 고백이 뭐냐? 안 되겠대요. 맞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그 욕심과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요? 남은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말해주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 성인식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우리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걸까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엄마 아빠만을 바라보면 엄마 바라기? 아빠 바라기 얼마나 착해요. 엄마에게 효도하고 아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얼마나 착합니까? 용돈도 잘 두고 가끔씩 시골에 한번 가면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는요 한탄 섞인 목소리로 누구는 뭣도 사다 줬다 그러더라 그렇게. 저는 사다 준 게 없어요. 지금도 가면 우리 할머니가 용돈 줍니다. 지금도 절대로 안 만다 그래요. 지금 용돈 싸줍니다. 또 어떤 데 가면요 저희 옆집에 누구는 뭐 뭘 사다 줬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한 번씩은.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까? 그 잘 키운 겁니까? 맞습니다. 효도하는 키워야 자녀로 당연히 키워야죠. 그런데 뭐요? 우리 자녀들 첫 번째 달란트 이 성인식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되고 싶은 건, 내가 뭐 하고 싶은 꿈, 뭐 과학자가 되고, 뭐 정치인이 되고, 뭐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아이들이 꿈 이야기합니다. 뭐가 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되고, 나는 파일럿이 되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어요. 아멘. 첫 번째 달란트. 우리 렘넌트들. 저는요, 이거 하는 아들이고, 이거 하는 딸이라면요, 저한테 용돈은 하나도 안 줘도 돼요, 나는. 잘 붙잡아라, 언약을. 용돈은 하나도 안 줘도 된다. 뭐냐? 요거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별스러운 거 다 안 해도 상관없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렘넌트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근데요, 진짜 복음을 위한 렘넌트는요, 싹 다 갖고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안 주는 줄 알았어요. 갈 때마다 축복해주고 기도하고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갈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 피어나게 하고 오는 그런 아들. 잘하는 아들 아니요? 돈 싹 주고 돌아섰을 때 아들 뒷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슬픔이 잠기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주고 와도 축복하고 오는데 내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띄우게 만드는 아들, 진짜 아들. 아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아들. 복음을 위하여가 돼야 돼. 내가 그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목표로 하는 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걸 만드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복적인 실패. 실패하고 회복의 길로 맨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길로 쭉 갈 거냐? 자, 이제 유응답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찾고 자기 자신의 비전을 찾아서 이제는 뭡니까? 사명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이제는 뭐냐? 전공. 이제 한 분야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의 기능과 이 전공이 실제적인 전문성이 되어지도록 여기서 찾아가도록 대학 4년이라고 하는 대학 생활을 그냥 열심히 대학교 다니면서 방황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거 없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이 답이 없이 대학을 들어가면요 전부 휩쓸려 가버립니다. 목사님 전부 맞습니까? 예, 전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 자신에게 분명한 답이 안 나오면 사명을 품고 대학을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요 품고 들어가도 흔들리는 판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무조건 직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나의 전문성과 나의 비전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한 분야를 향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냐? 한 현장과 한 지역을 향해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될 파송식이에요. 의미 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실제로 현장과 그 전공과 그 문화의 현장, 이 현장에 이제는 뭐요? 진짜요 전쟁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 겨우 돈 벌고 살고 겨우 시집갈 미천 만드는 그런 렘넌트 말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 교회의 렘넌트를 섬기고 한 교회의 한 목회자에 대한 이명계약을 가지고 세워지는 중직자로 설 때까지 주일학교는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일학교 세워갑시다. 아직도 내가 이 응답 못 받았다면 주일학생 하십시오. 이게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이게 뭐냐? 문화 서밋입니다. 우리 이 그림 가지고 갑시다. 자, 이걸 두고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우리가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기관은 매주 모여야 돼요.
특별히 서밋스쿨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매주 보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한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안 그러면 뭐요? 또 우리 랩런트들 갖다가 저 세상의 흑암 문화 현장 속에 또 가서 겨우 살아남다가 겨우 나처럼 그냥 복음 깨닫고 주여 천부여지면서 손 들고 옵니다. 요렇게 또 반복시켜야 돼. 여러분 앞으로 또 한 50년, 100년 흘러봅니다. 이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리는 못합니다. 아, 제발 그런 데 좀 쓰라니까 그 말을. 그냥 도망가는, 나 싫다고 그래서 도망가는 그가 버려버리라니까 뭘 그렇게 애를 잡고 막 못 가게 만들고 그래 합니까? 그냥 나 싫다고 가는 건 그냥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하고 버려버립니다니까. 다른 건 안 돼도요. 요거는 절대로 우리가 반드시 실현시키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 보면 끝이고 이미 이제는 뭐요? 직장 들어가면 이제는 시골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서울 가고 서울 교회는 큰 교회 다 다녀봅니다. 한 교회도 없고 한 목회자도 없고 한 지역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배경도 사실상 없이 살아가 버립니다. 그런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사명식 직장에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의식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한 교회관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 응답 가지고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받아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또 다른 뭐냐? 지교회의 응답을 받아요. 거기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일으켜서 한 교회를 실제로 모여 개교회를 세워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해외로 나가면 그곳에 선교지가 되어지고 선교사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라. 그 응답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해외에 나가는데도 무슨 개념도 없어요. 그냥 나 잘나서 유학 간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니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중직자로 서서 그 선교지에서 교회를 일으켜내고 지금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파송식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마른 뼈같이 돼버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전부 후대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스케줄을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요? 전부 마른 뼈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교회 다니는 어중간한 신자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이상한 게 들어가고 설명을 하면 지가 안 내. 내가 그랬거든요. 조금 어디 복음의 복자 그리스도 들어봐 놓고 체험도 못한 것이 그리스도 이야기 그나 다 안다고.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에 강단을 허락하셔서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요.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응답과 증거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살리고 전도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거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성소에서 뭐가요? 성소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성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꼴을 받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목이 차고 이제는 완전히 말씀 속에 내가 잠기도록까지 깊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흘러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틀린 포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온 대로 여러분 틀린 포럼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포럼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래 니는 다 맞고 자가 다 틀렸어 이래 보면 내 자식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복음의 관점에서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이 아이가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훈련을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차를 잠깐 타고 가는데 차를 타자 뭔 이야기하는데 막바로 아이들을 갖다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래 해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차를 타고 나갔더니 애들이 전부 완전히 멍해져 버렸어요. 핸드폰 못 하겠더니 애들이요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들어놓고 쭉 가는데 애들은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여봐라 이제 제가 광주에 다 도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봐라 고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렸다. 핸드폰 안 하니까 할 게 없지. 예. 그래 봐라 핸드폰 안 하면 할 게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거 다 못 보고 여봐라 핸드폰, TV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져 버렸지. 왜냐하면 너희들이 중독이 돼서 그렇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 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이들하고 포럼하고요.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좀 밉지? 핸드폰 보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 제가 여러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는 정동훈 목사님 될 거예요. 아멘. 자, 다 우리 지금 남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마른 뼈같이 돼버렸어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이 현장에 우리가 다른 것 갖고는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죠. 3장 11절 에스겔서 3장 2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뭘 전해라? 말씀 전달해라. 복음의 말씀 전달해라.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의 말씀 전달해라. 성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말씀 전달해라. 여러분이 책임질 거 없습니다. 그대로 심부름하세요. 오늘 말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뭐 때문에 권세가 필요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실제로 누리고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세요. 천사 동원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러분요 반역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말씀을 안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반역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것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신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요 여러분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잠깐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 한 시간에다가 여러분의 생을 걸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온다니까. 여기서 에스겔서의 응답이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가면 나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거 말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남은 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뭐요? 찾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남은 자의 사명. 아멘. 그거를 보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다. 남은 건 뭐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찾아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뭐요? 오늘 오전 말씀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언제나 함께 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재앙의 이유를 질문하고 이걸 찾는 사람은 거기서 나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아, 렘넌트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아,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구나. 왜 재앙이 옵니까, 현장에? 아,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구나. 그걸 발견되면 뭐가 보이냐?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디요? 늘 나, 먹고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 말하면 관심이 거기밖에 없는 거라. 그럼 나에게만 주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이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올무와 이게 사단의 통로가 거기 있다니까.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요, 별걸 잘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운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생명운동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소중하다고요? 지난주에 봤던 강단의 말씀 회복해라. 다른 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뭐 있으면은 가서 은혜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중요한 응답은 못 받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한 교회, 한 강단. 아멘.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산업, 응답받을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뭐이 쉬워요? 겁나 쉽다니까.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쉽다니까. 그리고 오늘 반복적으로 놓치는 이 실패를 회복하는 길,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데 결론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 참, 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어찌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도 사실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 막 구원의 길 잘하는 사람 보면요,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그 십자가 메시지가 나한테 잘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요구하는 뭔가 이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설명이 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많이 나가버려. 지금은 내 말을 할 게 없어요. 왜냐? 말씀 밖에는, 말씀의 증거와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데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예화가 필요 없을 만큼. 성경 속에 예화가 다 있더라고. 하나하나 찾아갑시다. 지금 제가 어쨌든 구원의 길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일꾼들이 생각이 있으면요, 그 성경 구절들을 각각 다 또 뭐냐, 우리 권사님과 다 찾아가지고 아주 타이핑을 했던데, 조금 더 기도하고 시간이 있거든.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해놓고 나온 성경 구절들요 하나하나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이 복음을 뭐요? 바르게 가진 자, 그리고 이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자가 뭐 할 수 있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은 주셨잖아요.
이제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전하고 또 내 곁에 있는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바르게 전달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고 지금 어쩌든지 우리 성도들 지금 개인 양육자 훈련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역 지금 흑암 기지들 지역에 있는 사탄의 기지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흑암 이 단체들이나 거 가서 지금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반응이 지금 보니까 좀 와요. 요즘 들어 부쩍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된 사람 중에 신천지가 많아. 한 사람 한 사람 보이는 거라. 그 말은 뭔 말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절대로 숫자 싸움 아닙니다. 절대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의 키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선포되면 흑암은 떠나가요.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면 절대로 사단의 세력은 발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 현장에서 뭐요? 구원의 길을 그려요. 겁을 줘야 구원의 길을 그릴란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요.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꼭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우리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걸 어떻게 그린다냐? 어떻게 그리기는 하루에 한 자씩 쓰면 되지. 이유순 집사님 하루에 한 문장씩만 써. 아멘? 그러면 되지. 그러다 한 1년 걸려도 상관없어. 계속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거요. 처음부터 나는 못해. 이래보니까 안 되는 거지. 아멘. 우리 전홍기 집사 이제 팔이 다쳐갖고 팔라슴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왼손으로 써요. 하여튼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지 이유가 붙잡아져야 돼요. 반복적으로 또 실패되는 현장으로 갈 수 없어요.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알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반복되는 재앙과 실패를 막고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복음의 문화로 세워낼 수 있는 후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기회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에 주일학교 시스템의 올바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